할렐루야. 아멘. 은혜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찬양받기 합당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우리는 그분께 경배하며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찬송해야 하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우리 그 믿음 가지고 주님께 박수의 영광 올려드리면서 우리 주님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을 주 이름 아멘 찬양 받으리.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 받으리. 주님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주 이름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 이름 찬양할지로다.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영원토록 찬양 받으리.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 받으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주 이름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 이름 찬양할지. 우리 더 큰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우리 주님의 이름이 주 이름 아멘 찬양 받으리.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믿습니다. 찬양 받으리.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할렐루야.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주 이름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 이름 찬양할지로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할렐루야.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주 이름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 이름 찬양할지로다. 영원토록 찬양받기 합당한 주님께 박수와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저를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그 무엇도 너무 작습니다. 그 무엇도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놀랍고 위대한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께 다시 한번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을 위하여 주님 한 분만을 위하여 주님 한 분만을 향하여 주님 한 분만
분만을 바라며 내 영혼이 찬양 드려요. 주님 한 분만을 위하여, 주님 한 분만을 위하여, 주님 한 분만을 향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며, 주님 한 분만을 바라며 내 영혼이 찬양 드려요. 그 무엇이 나를 향한 주님 사랑 빼앗으리요. 그 무엇이 주님 향한 나의 사랑 빼앗으리요. 주님 한 분만 위하여, 주님 한 분만을 위하여, 주님 한 분만을 향하여, 주님 한 분만을 바라며 내 영혼이 찬양 드려. 우리 영혼의 고백입니다. 주님 한 분만을, 주님 한 분만을 위하여, 주님 한 분만을 향하여, 주님 한 분만을 바라며 내 영혼이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찬양 드려요. 그 무엇이, 아멘, 그 무엇이 나를 향한 주님 사랑 빼앗으리요. 그 무엇이 주님 향한 나의 사랑 빼앗으리요. 그 무엇이 나를 향한, 그 무엇이 나를 향한 주님 사랑 결코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 무엇이 주님 향한 나의 사랑 빼앗으리요. 하나님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 그분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서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여호와입니다.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네. 주님 믿고 신뢰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여호와께. 주님만이 내 아픔을 아십니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 오직 우리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오직 주님만이 구원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 주님만이 내 아픔을,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행복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내게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매일의 감사를 발견하며 행복을 누리는 새누리 명성교회 성도 한 명 한 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목표로 세우고 달려온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봅니다. 해야 할 것들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며 잠시 멈추었던 것들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올해 내게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말씀의 은혜를 삶 속에서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 목요일은 대입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30여 명의 학생들이 수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준비한 만큼 좋은 컨디션과 집중력을 허락하여 주사 실수 없이 잘 마치게 하여 주시고, 이를 위해 함께 수고하는 부모님들의 마음에 평안과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새누리 명성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이 빛나시는 교회, 교육과 선교의 사명을 품고 달려가는 교회입니다. 늘 우리의 사역들이 이 목표를 향해 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을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며 눈물 나고 아픈 일이 있을 때에 주님께서 힘주시고 위로를 더해 주옵소서. 교회 안에서 진행되고 있는 신앙 강좌와 애플트리 제자훈련 1:1 제자 양육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게 하시고 그 자리에 머무는 신앙이 아닌 성장하는 신앙을 갖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가장 앞서 계신 담임 목사님을 굳건히 붙들어 주시며 지혜와 명철의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모든 일을 넉넉히 감당케 하옵소서. 오늘 저녁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3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1절에서 2절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15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수요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후
담임 목사님께서 거짓말과 신실하심 제하로 말씀 전해 주실 때에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찬양대 고백처럼 여호와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여호와로 즐거워합시다. 시작. 여호와로 즐거워합시다. 여호와로 즐거워합시다. 찬양대가 국악풍으로 하니까 아멘 해야 되는데 얼쑤할 뻔했어요. 네. 얼마나 흥이 있는지 우리나라 국악의 풍으로 찬양대에 찬양을 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제가 오늘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이 믿음의 조상의 이 연약함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도 여지 없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애굽으로 이제 내려가 있는 아브라함인데요, 아브라함이 이제 이게 진짜 이 사람의 불신앙인가 아닌가 뭐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게 하는 것들이 많았다면 이번에는 좀 명확하게 드러나는 게 있습니다. 딱 이제 애굽으로 내려갔는데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예쁜 자기 아내 사례를 보고 사례를 얻기 위해 자기를 죽이고 자기 아내를 데려갈까봐 이제 거기 가서는 내가 네 남편이 아니라 오빠다 라고 말해가지고 나의 누이라고 속여달라고 얘기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거짓말과 신실하심인데요, 거짓말에 대한 좀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거짓말,
여러 가지 많은 구분이 있는데요. 제가 좀 찾아보면서 이게 거짓말도 이런 거짓말 저런 거짓말 있는데 좀 구분점이 있구나라는 걸 좀 보게 되면서 여러분들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왜곡에 따른 구분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뭡니까? 명백한 거짓말이에요. 말 그대로의 거짓말입니다. 아이들이 뭐 이렇게 깨뜨렸어요. 집에서 사고를 쳤어요. 그러면 애들이 한 명 있는 집은 걔가 용의자이자 범죄자인데 애들이 많으면 누가 했는지 모릅니다. 누가 했어? 라고 말하면 다들 속이거나 아니면 숨거나 막 이렇게 하고 거짓말로 나는 안 했다라고 말하죠. 말 그대로의 거짓말인데요. 이건 그냥 팁인데 어린 자녀를 키우는 집이 아직 좀 있나 모르겠. 청년들은 아직 결혼도 안 했으니까 이제 애들 키우겠지만 중요한 그 거짓말 탐지기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된대요. 이제 집에 애시 새가 있다고, 셋이 한번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뭐가 문제가 생겼어요. 누가 했어? 다 아무도 아니라고 할 때에 한 명씩 불러요. 한 명씩 불러가지고 네가 했어? 안 했습니다. 다 안 했다고 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된대요. 이렇게 하면 거의 된대요. 이 일을, 그래 네가 안 했다는 거 알겠어. 아직 모르지만 알겠어. 이 일을 저지른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벌을 가할까? 라고 말하면요, 진짜 결백한 사람은 엄청 혼내주라고 얘기합니다. 가만두지 말라고, 옷 벗겨서 쫓아내라고 하고 막 그런데요. 근데 본인이 죄를 저지른 놈은요, 자기는 안 했다고 하면서 넓은 아량으로 용서해 주라고. 진짜로 그렇대요. 이게 심리 프로파일러 하는 분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범죄자들을 속아내는 작업 중에 쓴다고 합니다. 여러분, 명백한 거짓말, 말 그대로 거짓말. 애들은 거짓말하지만 사실 엄마 아빠는 보면 알죠. 얘가 거짓말하는지 거짓말하지 않는지를 압니다. 명백한 거짓말은 그냥 우리가 좀 그냥 익히 아는 영역이에요. 다음 한번 볼까요? 이게 좀 중요해요. 고민이 돼요. 반쪽짜리 진실이에요. 반쪽짜리 진실. 이게 뭐예요? 거짓말은 거짓말인데요, 분명히 속인 것 같긴 한데요, 사실 알고 보면, 들어가 보면 그 안에 진실도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월요일인가 잠깐, 저는 TV를 아예 안 보는데 애들 있고 이럴 때 TV를 한번 틀었는데 뭐가 나오냐면요, 이제 드라마를 할 거래요. 다음 주 수요일 날 저녁 9시부터 하는 드라마인데 한번 광고를 좀 하는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 드라마 이름이 뭐냐면 키스는 괜히 해서예요. 제가 그냥 예고편 비슷한 것만 보면서 어이가 없어서 보면서 웃었는데 무슨 내용이냐면 스포일은 아닙니다. 그냥 그거예요. 예. 어떤 거냐면 이제 여자랑 남자랑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뭐 모르겠어요. 키스를 했나 봐요. 이 말이 안 되네. 그랬는데 어쨌든 이 남자가 썸을 탔나 봐요. 썸을 타니까 남자가 여자한테 묻습니다. 혹시 남친 있냐고. 그래서 없다고 얘기를 해요. 잘 됐다. 그러면서 연애하고 싶어서 점점 다가가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여자는 유부녀였어요. 그래서 왜 나한테 그런 말을 했냐 그랬더니 남친은 없대요. 남편이 있지 남친은 없대요. 그거 보면서 너무 기가 막혔는데,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반쪽 진실이라는 거예요. 자, 남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맞는 말이긴 해요. 근데 이 뉘앙스는 뭡니까? 이 남자가 물어보는 건 뭐예요? 혹시 남친 있으세요? 하는 건 없으면 우리 연애할까요? 사귀어볼까요? 이런 어떤 접근의 방법인데, 남편은 있지만 남친은 없으니까 그렇게 얘기한 건 이 속에 속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겠죠. 요즘 왜곡에 따른 구분입니다. 다음 한번 볼까요? 허풍이라는 게 있습니다. 과장된 말이에요. 허풍. 남녀가 만나서 결혼한 다음에 하는 제일 큰 허풍이 뭐냐면 둘 다, 아빠도 아내도 아빠도 엄마도 다 똑같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사람이 나를 쫓아다녔다, 뭐 이런 거짓말, 아니면 자기가 학창시절에 인기가 많았다, 이런 거짓말들 하는 것들은 대부분 허풍이라고 합니다.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네 번째는 조금 어려워요. 침묵에 의한 거짓이에요. 진짜를 숨기고 뭔가 회피하는 태도예요. 분명히 자기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고 드러내야 되는데 숨기는 거를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성경의 이야기 속에서 요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나 때문에 요나가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다시스로 도망가니까 하나님이 막 폭풍을 막 줬어요. 요나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나 때문이구나.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 때문일까 하면서 막 그러고 있는데 자기 때문인 걸 본인이 알고 있는데 아무 말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진짜를 알고 있는데 회피하는 거예요. 숨는 거예요. 드러내지 않지만 사실상 입술로 거짓말을 하지 않았지만 몸으로 거짓말을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왜곡에 따른 구분, 이런 거짓말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이번엔 의도에 따른 구분입니다. 자, 악의적 거짓말이 있습니다. 악의적 거짓말은 뭐냐면 속여서 진짜 피해를 주는 거예요. 우리 요즘에 또 많이 있는 보이스피싱 같은 거, 그렇죠? 요즘엔 여러분들 아주 수준이 높아져가지고 조심 많이 해야 됩니다. 예전에는 약간 연변 말투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걸로 하면은 그래도 속는 사람들이 꽤 있었는데 지금은요 AI 기술이 너무 발달해가지고요 누구 목소리로 나오게요? 아들 목소리로 나와요. 딸 목소리로 들려와요. 그래가지고 통화를 하다 보면 진짜 딸이 진짜 아들이 돈 달라고 하는가 보다 해가지고 급히 돈을 넣어주다 보면 이렇게 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거짓말은 뭐예요? 악의적 거짓말이에요. 사람을 속이고 그리고 피해를 주고 아주 그냥 나쁜 그런 거짓말. 다음입니다. 이익 추구형 거짓말이 있습니다. 자기 이익이나 평판을 위해서 자기가 옛날에 했던 일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부풀리는 경우예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중에서 내가 왕년에 이런 사람이었다, 내가 예전엔 이런 사람이었다 말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 위쪽에 있는 왜곡에 따른 구분에는 허풍에 들어가고요, 이 아래쪽에서는 이익 추구형 거짓말인데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듣는 사람에게 아니면 이 거짓말을 하는 그 말 때문에 누군가가 실제적인 피해를 입는 것 같진 않지만 이것 역시 거짓말이다라는 거예요. 다음입니다. 사회적, 의례적 거짓말이 있습니다. 예의나 관습적인 멘트예요. 여러분들도 쉽게 얘기하는 거 있죠? 우리 언제 한번 밥 먹어요. 연락하지 마세요라는 뜻이죠. 네, 거의 그런 의미로 쓰이는 우리나라 의례적인 거짓말. 우리 교회 안에서는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기도하겠습니다. 또는 기도해 보겠습니다. 기도해 보겠다는 얘기는 거절의 의미고, 기도해 보겠습니다는 거의 의례상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저도 이게 의례상이 되지 않기 위해, 저는 저에게 기도 부탁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이 기도 부탁을 하면 짧은 시간이라도 하려고 노력을 해요. 어느 순간 그냥 관용어구처럼 제 입술에서 나오는 기도가 그런 말들이 될까봐 조심하게 되는 거죠. 이것도 거짓말 안에 범주에 들지만 악의적 거짓말에 의하면 그 정도가 좀 약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입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선의의 거짓말이에요. 사랑, 구원 등을 위한, 좋은 일들을 위한입니다. G.O.D라는 그룹이 있었어요. 요즘 젊은 세대는 잘 모르는데 옛날 G.O.D라는 그룹의 노래, 저는 모르는 노래입니다만 어머님께라는 노래가 있는데요, 거기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무슨 말이에요? 엄마는 짜장면 비상금 꺼내가지고 배고프다고 하니까 먹고 싶다고 하니까 맨날 라면만 먹다가 짜장면 하나 시켜줬는데 엄마는 나는 짜장면 싫어해 라고 거짓말을 함으로써 이 아이에게 더 많은 짜장면 먹여주고 싶은 부모의 마음, 이런 거 거짓말이긴 거짓말이죠. 왜? 엄마도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속이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우리 권사회 식사를 갔어요. 그런데 지난 주일날 제가 없어 보여도라는 설교를 해가지고 어떤 목사님 저보고 없어 보인다고 얘기했던 거, 그것 때문에 마음이 껄리셨는지 권사님이 이 권사님들이랑 같이 얘기하고 있는데 전혀 주제에 안 맞는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얼굴도 괜찮다 그러면서 그 정도까지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잊혀지지가 않아요. 우리 목사님 몸매도 예쁘다. 제가 요즘에 이거 오랜만에 작년에 입었던 거 오늘 꺼냈는데요, 단추가 안 잠궈져요. 지금 살쪄가지고 허리띠는 막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러나 몸매가 예쁘다는 선의의 거짓말을 받아들여서 저는 몸매 예쁜 목사가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거 정장 좀 또 큰 거 이런 거 안 삽니다. 이거에 맞춰서 잘 입을 테니까 앞으로 지켜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거짓말이 있는데요, 왜곡에 따른 구분, 또 의도에 따른 구분을 했는데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거짓말은 어떤 거짓말일까요? 용인될 수 있는 거짓말일까? 받아들여짐직한 거짓말일까?
그냥 괜찮은 선의의 거짓말 정도면 모르겠는데 아브라함의 거짓말은 어떨까?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11절, 여러분 12절입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같이요.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멘. 뭐 이야기를 보면 일단 뭐 거짓말에 대한 이야기도 하겠지만 그런 궁금함이 생겼어요. 어떻게 아브라함이 75세에 여기 왔는데 사레는 10살 차인데 65세인데 얼마나 예쁘면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예뻐할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거 궁금한 거 못 참잖아요. 그래서 찾아봤어요. 사례는 얼마나 예뻤을까? 도대체 65세에 얼마나 예뻤길래 주변 사람들이 탐냈을까 찾아봤는데요.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종족이 달라서 그래요. 이 애굽 쪽은 다 아프리카 함 계열인데 사례는 셈 계열, 그러니까 아시아 내지는 이제 유라시아 이 정도 계열이기 때문에 피부가 조금 더 하얗고 피부가 조금 더 미인이기 때문에 아마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예뻐 보였을 거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이게 더 조금 이상하긴 한데 실제로 축복을 받아 젊었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사례가 몇 살 때 이삭을 갖습니까? 90살 때 가져요. 이건 나중에 얘기하기, 여러분들의 표정이 별로 좋지 않은 걸 봐서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어쨌든 사례가 참 예뻤던 것 같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거짓말은 어떤 거짓말일까요? 제가 앞서 보여드렸던 표 안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우리 8번 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왜곡에 따른 구분에 의한다면 아브라함의 거짓말은 두 번째 거예요. 반쪽 거짓, 반쪽 진실, 반쪽 거짓입니다. 이게 지금 나오지는 않지만 이제 창세기 20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한 번 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자기 아내, 그때 이제 사라가 됐는데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는 장면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해요. 사실 나중에 왜 속였냐고 하면서 막 그러니까 사실 사라는 내 이복 누이예요 라고 말을 합니다. 실제로 사라는, 여기 나오는 사례는 이복 누이입니다. 그러니까 반쪽은 진실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의도는 뭡니까? 아브라함의 진짜 생각은 뭐예요? 반쪽은 진실이다 하더라도 이 여자가 내 아내인데 아내이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심지어 이 여인을 예쁘다는 이유로 이제 데려가서 한다면 그냥 내주는 거예요. 실제로도 바로가 야, 이 여인 예쁘다, 너 누군데? 관계가 어떻게 돼? 제 누이입니다. 아, 그럼 나랑 결혼해도 되겠네? 내가 데려가도 되겠네? 네, 데려가세요 하는 인물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 아브라함의 거짓말은 어떤 거짓말이냐는 것이죠. 옳은 거짓말입니까? 옳지 않은 거짓말입니까? 어쩌면 무언가를,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거짓말이지만 이 거짓말은 악한 거짓말이기 때문에 옳지 않은 거짓말이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그 거짓말이 어떤 의도가 있고 어떤 모양이 있고 어떤 상황이고를 떠나서 이 거짓말은 하나님보다 이 상황을 더 두려워한 거예요. 하나님보다 바로 왕의 권세를 더 두려워한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지 않았을 법한 거짓말을 한 사람, 바로 아브라함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십계명에도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얘기가 있지만 거짓말을 하게 될 때는 벌을 받아야 되는 게 인지상정인데요, 아브라함의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아내를 어떻게 보면 팔아먹은 것처럼 내어주고요, 바로가 고마워서 여러 가지 많은 가축들과 또 그거 외에도 여러 많은 물질의 축복을 주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왜 복을 받았을까요? 여러분, 거짓말하면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성경을 찾아보면 놀랍게도 거짓말을 했는데 복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 제가 볼 때는 한 4명 정도는 나와요. 자, 그 첫 번째 부류가 누구냐면 되게 유명한 그 일화죠. 모세를 살려주었던 시브라 부하라는 산파입니다. 바로왕이 점점 강성해져가는 이 노예 히브리 민족을 보고 여자아이를 낳으면 살려주고 남자아이를 낳으면 니네들이 그냥 거기서 죽여라. 그때 당시 뭐 의사가 있고 막 어마어마한 병원이 있고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산파가 받아줬는데, 그 받아주다가 아들 낳으면 거기서 그냥 낳다가 죽었다고 해서 죽여도 아무 일이 없으니까 그 어떻게 보면 어명이 떨어진 상황인데요, 히브리 산파들은 거짓말을 합니다. 살려뒀어요. 남자아기들을 살려두고요, 바로왕이 너희들이 왜 그렇게 했어? 라고 말하니까 어떻게 얘기합니까? 히브리 민족 애기들은, 히브리 민족 여인네들은 힘이 좋아가지고 저희들이 소식을 듣고 달려가는 사이에 이미 나았습니다. 나아서 그 옆에 두고 있는데 어떻게 죽입니까? 라는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은 거짓말이죠. 백색 거짓말이죠. 선의의 거짓말이죠. 아까 전에 얘기했던 선의의 거짓말, 사랑을 위한, 구원을 위한 거짓말이죠. 그랬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이 산파들을 복을 주셨어요. 그 집을 흥왕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 여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히브리 산파 시브라 부하가 아이들을 살려가지고 이렇게 한 거, 양심에 의해서 한 걸 수도 있고 죽이는 게 두려워서 한 걸 수도 있고, 어쨌든 거짓말로도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성경은 이것이 거짓말을 했는데도 복을 받았다가 아니라, 거짓말보다, 진실을 말하는 것보다 거짓말을 말하는 것보다 너무나도 중요한 주제인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바로왕보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을 내리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한 명만 더 예를 들면요, 라합입니다. 정탐꾼 2명을 숨겨준 라합입니다. 여호수아 시대가 돼가지고 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요, 이렇게 살펴보고 이제 돌아가던 길에 이게 탈로가 나가지고 어쩌어째 해가지고 기생 라합의 집에 숨었는데, 라합이 어떻게 해요? 고자질을 하고 밀고를 한 게 아니라 저 지붕 쪽에다가 숨겨두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쪽으로 갔습니다, 아마 가면 잡을 수 있을 거예요 라고 거짓말을 해요. 그러고 나서 이 2명을 가지고 내려가지고 빨리 가라, 그러면서 우리 집안을 좀 구원해 달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 지역 여리고를 멸하실 때에 우리 가정을 좀 기억해 달라라고 얘기합니다. 애국심도 없죠, 그렇죠? 자기 나라 멸망하는데 자기 구원해 달라는 거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라합이 믿음으로 그 고백을 했다라고 얘기하고요, 이 여호수아 말씀에 보면, 옛날 성경에 보면 상천하지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라합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똑같아요. 시브라 부하라는 그 산파 여인들도 거짓말을 했는데 거짓말의 이유가 똑같아요. 여호와를 경외하였기 때문에. 라합도 거짓말합니다. 정탐꾼 숨겨주고 거짓말합니다. 이것도 이유가 똑같아요. 뭐요? 여호와를 경외하였기 때문에. 사랑하는 새노래명성교회 성도님들, 좋은 거짓말 한다고 복 받는 거 아니에요. 정말로 두려워해야 될 자가 누구인지를 알고 말할 수 있는 그 사람, 그것이 진실이든 거짓이든 그것을 넘어서 진심을 다해, 삶을 다해, 생명을 걸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두려워하는 사람,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요, 시브라 부하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거짓말했는데 복 받았고요, 라합도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거짓말했는데 복 받았어요. 아브라함은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지금 일단 결과로는 복을 받았습니다. 막 소와 나귀야 막 이것저것 많이 받았대요. 막 양과 소비, 노비, 암수, 나귀, 낙타 다 얻었대요. 자, 축복을 엄청 받았는데 그것까지는 맞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여호와를 경외한 무언가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한 게 있느냐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거짓말의 이야기 속에서 시브라와 부하, 거짓말, 백색 거짓말은 용인되나? 아니, 여호와를 경외했기 때문에. 라합이 자기 민족 버리고 벌벌 떨면서 아니, 그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경외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원리가 딱딱 들어맞는, 거짓말을 해도 축복을 받은 이 사례들이 있는데요. 아브라함은 왜 거짓말을 했는데도 이런 축복을 받게 되었을까? 좋은 거짓말도 아닌데, 옳은 거짓말도 아닌데. 제가 이것을 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기 위해 거짓말을 했던 또 다른 두 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거짓말의 경중을 따지자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브라함보다 좀 덜하지 않나 싶은데요, 엄청 혼난 부부입니다. 화면 한번 볼까요? 제가 3절 읽고요, 여러분 4절, 우리 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같이요.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멘. 여기 또 거짓말을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이 본문이 사도행전 5장 1, 2, 3절인가요? 3, 4, 5절 그 첫 부분인데요. 바로 직전인 4장 말미에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자기의 땅을 팔아가지고 이렇게 사도들 발 앞에 두어서 교회 안에서 그 재산을 나누게끔 했어요. 근데 이게 한 사람의 그냥 선의가 아니라 초대교회 공동체, 지금은 이루어질 수 없는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난한 이들에게 모두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초대교회의 어떤 기적적인 모습,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의 됨의 어떤 그런 상징을 보여주기도 하는, 상징이 아닌 실제로 있었던 그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걸 따라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이 똑같이 땅을 팔아요. 집을 팔았어요. 근데 팔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좀 아까운 거예요. 아까울 수 있죠. 아까워도 기꺼이 마음을 먹었다면 드려야 할 터인데 아까운데요, 여기 중요한 게 생각이 납니다. 여기서 얼마를 숨긴다고 알까? 누가 알까? 몰라요. 아내와 남편, 남편과 아내, 우리 부부만 알면 돼 하면서 이거 좀 많이 들이대, 얼마는 우리 숨겨두자. 이러다가 우리 쪽박 차면 어떻게 안 되니까 조금만, 이거는 모르겠지 라는 생각으로 숨긴 것이지요. 그래서 아나니아야, 너 이거 다 갖고 온 거니? 예. 그랬더니 어찌하여 네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라고 하면서요, 방금 본 본문 다시 한번 볼까요? 4절 뒤에 보면 이것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말을 하고 나서요, 그 벌을 받죠. 이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바로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뒤에 있는 본문은 적어오지 않았지만 시간이 조금 지난 다음에 이 상황을 모르고, 자기 남편이 이렇게 쓰러져가지고 끌려나간 거 모르고 삽비라가 딱 와가지고 딱 하는데 베드로 앞에 똑같이 거짓말을 하죠. 이게 너의 전부냐? 땅을 판 전부의 금액이냐? 네, 맞습니다. 어찌하여 부부가 똑같이 거짓말을 해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또 죽어요. 부부가 죽은 거예요.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는 왜 이토록 심판을 받았을까요? 큰 심판을 받았을까요? 포인트, 그 초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지난 주일 제가 없어 보여도 있어 보였던, 그럴듯해 보였던 엘리압 이야기하고, 없어 보였지만 하나님 택한 다윈 이야기하고, 살아있다는 이름이 있었던 사대교회, 있어 보이는 교회 이야기하고, 그런데 없어 보이는 교회, 환난과 궁핍이 있지만 진짜 여기 안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기에 부유했던 교회, 서머나 교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설교 초반에 안경을 썼어요. 기억나시죠? 안경을 딱 썼더니 2, 3, 4부 반응이 조금씩 다 달랐습니다만 어쨌든 끝나고 나니까 많은 분들이 저한테 얘기해 주셨어요. 설교를 기억해야 되는데 자꾸 안경만 기억하는 것 같아 씁쓸하지만 목사님 꽤 잘 어울리세요 하는 분도 계셨고요, 지적으로 보인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목사님 안경 쓰니까 있어 보여. 벗으면 없어 보인다는 얘기인가요? 네. 근데 그 중에서 제일 듣기 싫었던 얘기는 뭐냐면 목사님 아비니처럼 생긴 것 같아요. 저희 둘째 아들 닮았다고 얘기한 분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 안경을 제가 보여드린 이유는 뭐예요? 써본 이유는 뭐예요? 초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멀리 있는 것을 보는 것과 가까이 있는 것을 보는 건 그 초점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초점을 둘 거냐라는 거예요.
보이는, 그럴듯해 보이는, 있어 보이는, 눈에 보이는 것에 초점을 둘 거냐, 없어 보이지만 진짜인 영원한 그 보이지 않는 것에 가치를 둘 거냐, 거기에 초점을 둘 거냐인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야기, 아브라함의 거짓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거짓말에도요,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어떤 것들의 초점이 아닌 이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이 있더라는 거예요. 포인트가 있더라는 거예요. 성경이 외치고 싶은 외침이 있더라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은 저렇게 했는데 복을 받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저렇게 했는데 왜 저주를 받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죽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하나님 너무 왔다 갔다 하시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표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거짓말과 아브라함의 거짓말인데요, 거짓말, 아나니아 삽비라는 땅의 판값을 얼마나 숨겨두고 안 숨겼다고 했고, 아브라함은 아내 사례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다음입니다. 변호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를 변호한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어차피 자기 땅이고 자기 돈인데 그냥 거짓말 안 해도 사실은 문제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법적인 문제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내이지만 사실 이복 누이기도 합니다. 반쪽은 진실이에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다음 볼까요? 근데 결과가 다르더라는 거예요. 결과가 뭡니까? 부부 즉시 모두 죽었어요, 아나니아 삽비라는. 근데 아브라함은 오히려 물질의 축복을 받았더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이야기라면 이제 여기에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뭐냐? 왜 아브라함의 거짓말의 이야기가 창세기 12장 하나님의 분명한 그 약속과 부름과 약속이 있는 12장부터 아브라함이 시작하잖아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창세기의 4대 사건, 12장부터 50장까지는 4대 인물 나오는데 그 첫 번째 인물인 아브라함, 그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명하시고 또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시는 이 장이 들어있는 말미에 이런 아브라함의 거짓말을 보여주느냐?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거짓말 한마디에 왜 죽었느냐? 바로 그 교회의 거룩성 초대교회가 탄생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델을 보여주고 있는 그때에 왜 이런 결과를 맞았느냐? 성경은 말하고 있는 주제가 확실하다라는 거예요. 화면 보겠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의 거짓말은요, 왜 그들이 죽었느냐?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하다라는 성경의 외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어마어마한 박해가 있어요. 성령님이 임하고 우리 심령 가운데 방언이 터져 나오는 외적 표지도 있고요, 병든 자가 일어나고 막 기적이 나타나잖아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뱅이가 걷게 되는, 뛰고 걷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런 외적 표지와 더불어서 이 공동체 여전히 박해가 있고 핍박이 있을 거고 어마어마한 시련들과 순교가 이제 예정되어 있는 이때에 이 공동체라는 것 뭡니까? 교회잖아요. 교회는 거룩해야 되는데, 거룩이 뭐예요? 세상과 달라야 되는데, 구별된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한 사람이 암세포처럼 썩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걷어내시는 거예요. 마치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무너뜨린 다음에 아이성 공략하려고 하는데요, 아이성은 조금만 성이에요. 3,000명만 보내도 이겨요. 근데 갔다가 져요. 왜? 여리고성 무너뜨리고 나서 모든 것들을 다 진멸했어야 되는데 거기에 있는 막 금, 막 신할산, 외투 이런 거 훔쳐갔던 아간이란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아이성에서 패배하는 것. 내가 약속한 나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때 너희 이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결해야 되는데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됐구나 했던 그 아이성 전투에서의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이 초대교회 공동체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심으로, 전심으로, 진실로, 신실로 주님 앞에 내어드리면서 나아가고 있는데, 이 부부 아나니아 삽비라, 너희들의 거짓말은 어쩌면 지 땅 지가 팔고 지 집 지가 팔아서 얼만큼은 내고 얼만큼은 해도 누가 뭐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전부라고 했던 그 거짓말, 초대교회 공동체에, 이 하나님의 교회의 거룩함을 위해 하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이 거기 들어간 거예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왜 축복을 받았을까?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주제는 뭐냐? 하나님의 언약은 신실하다라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언제나 신실하다. 그러니까 제가 설교 제목을 거짓말과 신실하심이라고 정한
이유가 뭐냐? 우리는 아브라함의 거짓말에 초점을 맞춰요. 어떻게 자기 아내를 지 살려고 누이라고 속이고 바로가 와가지고 이렇게 했더니 데려가라고 그러고,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어? 이런 사람 믿고 따라온 사례가 진짜 아유 복도 지지도 없는 여자네 하면서 막 그렇게 이 사람의 거짓말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맞아요. 잘못한 거예요. 근데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축복이 그의 인생 가운데 들어온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런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초점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분명한 주장 외침이 인간적인 공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그의 약속, 그의 부어주심,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시려는 여호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은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계속 아브라함은 연약함을 보이는 것 같아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그러는데 롯이라는 그 조카도 데려가고 막 그 모았던 것들도 막 데려가고, 그런 불신앙 같은 것도 보여요. 애굽으로 내려간 이유는 좀 다르다고 했지만 계속해서 연약한 모습을 보이는 아브라함의 인생, 진짜로 구체적으로 거짓말하고 있는 치졸한 쫄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 모습을 보여주는 가운데 성경은 오늘도 변함없이 12장 전체에 흐르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외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그분의 약속을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1절, 여러분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같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동사 3개를 주셨어요. 떠나라, 가라, 될지라. 떠났어요. 연약한 떠남이었어요. 가라, 가는 그 과정과 여정도 여전히 연약함이 보이는 것 같아요. 결국은 애굽까지 갔어요. 그렇죠? 그런데 복이 될지라라는 주님의 약속, 땅의 모든 민족이,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는 내가 택한 나의 백성 아브람, 내가 택한 나의 아들 아브람을 향한 그 약속의 신실하심은 여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인 13장 1, 2절, 이제 12장을 지나가면서 거짓말로 마무리하는 것 같던 아브라함의 인생을 13장, 이제 아브라함의 본격적인 행보를 보여줄 때에 성경이 그를 향해서 증언하고 있는 건 이거였던 거예요.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2구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아멘. 애굽, 네겝, 어떤 이동의 모든 과정 가운데에 그의 넘어졌던 순간, 그의 연약함이 드러났던 모든 순간들은 다 어쩌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덮여져 있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신실하심 가운데 그의 인생이 채워지고 그의 인생을 향한 여호와 하나님의 그 신실한 약속을 이루고 있는 중이에요. 약속이 신실하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과정이 신실하신 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은 12장에서도 증언하고요, 13장 이제 본격적인 아브라함의 인생장에서 여전히 증언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엊그제 그 둘째 아들, 셋째 아들하고 밥을 먹었어요. 밥을 먹는데 요즘에 제 고민거리 중에 하나는 저희 셋째 아들입니다. 왜냐하면 둘째 아들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첫째 아들의 길을 따라가면 좋겠는데 둘째 아들의 길을 따라가요. 학교에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이렇게 왔어요. 아성이가 수업 중에 많이 소란스러워서 무기명 쪽지에 6명이나 수업에 방해가 된다고 적어냈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매 시간 수업 시간 태도를 과목 선생님께 체크받으려고 합니다. 이런 메시지가 왔어요. 저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둘째 아들을 겪었기 때문에. 근데 마침 그거를 얘기하면서 너 어떻게 수업 시간을 어떻게 하길래 6명이나 고아성 때문에 방해가 돼요, 이런 말을 듣냐 그랬더니 옆에 있던 둘째가 굉장히 고개를 끄덕이면서 자기 후계자답다고 그러는 거예요. 기가 막혀. 지 후계자래. 같은 미사중인데 이제 얘는 뭐 고등학교 올라갔지만 자기 중학교 때 모습, 그러나 너는 아직 나한테 멀었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는
중학교 때 쓴 반성문으로 8만 대장경을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가 막혀가지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여전히 이러고 있는 아이들 뭐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에게 물어봅니다. 우리 셋째 아들 제대로 따끔하게 혼내줄까요? 너의 길은 첫째 형이다, 둘째 형이 아니다 얘기해 줄까요? 혼낸다고 될까요? 아니면 참아줘야 됩니까? 참든 혼내든 중요하진 않아요.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했다가 잘 안 될 수도 있고 저렇게 했다가 잘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확실한 건 뭐냐면 이 아들들을 향한 아빠의 신실함은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 신실함이 뭡니까? 그 신실함이 뭘까요? 이 아이의 인생을 결국은 잘 되게 할 만한 능력이 제 안에 있나요? 없어요. 저는 그런 건 없는데요, 저에게 신실함이 있는 건 이거죠. 둘째 아들이건 셋째 아들이건 수업 시간에 떠들다가 혼나건 학교 폭력 때문에 끌려가던 어떻게 하던 이 아들들을 사랑하는 아빠의 신실함은 그대로인 거예요. 이 아이들이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신실함은 여전한 거예요. 왜? 아빠의 마음이 아들들을 향하고 있기 때문이겠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이 들려주는 이야기, 하나님의 마음의 초점은요, 아들의 넘어짐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용납되기 어려운 거짓말이 아니라 거짓말조차도 덮고도 남음이 있는 아버지의 신실하심을 성경은 외치고 있다는 것이죠. 넘어져도 상관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거짓말해도 괜찮구나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넘어지지 않으려고 노력해도, 거짓말하지 않으려고 애써도 때론 넘어지고 때론 무너지는 우리의 연약함, 그 연약함을 품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서만 떠나지 않을 수 있다면, 그 신실하심이 나를 붙드는구나. 내가 몸부림쳐서 거짓말 안 하려고 했더니 진짜 안 해진 애가 아니라, 내가 넘어지지 않으려고 어떻게든 노력해봤더니 안 때려진 애가 아니라, 내가 노력하지만, 내가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 그분의 영광을 위해 노력하며 나아가지만 때론 넘어지기도 하고, 때론 무너지기도 하고, 때론 울기도 하고, 때론 뒤로 돌아가기도 하고, 때론 도망가기도 하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아들의 넘어짐이 아닌 아버지의 사랑, 거짓말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할 수 있다면, 여러분 거기에 은혜가 있고요, 거기에 회복이 있고요, 거기에 여호와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의 성취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새노래 명성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살아내리라, 그런 멋진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요, 이것보다 먼저 돼야 될 것은 무엇이냐? 내가 넘어지더라도, 내가 무너지더라도, 때로는 내가 어쩔 수 없는 거짓말 가운데에 온전히 나 연약함이 드러나게 되더라도 거짓말조차 놀라운 약속의 성취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나는 그것 기대하며 나아간다 라고 고백할 때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역사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넘어지고 그렇게 오늘 하루를 힘들어하는 인생이지만 우리가 바라보는 한 분, 우리 주님은 완전하신 분, 신실하신 나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불성실함으로 늘 넘어지는 내 인생,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넘어지는 내 자녀, 내 가정, 믿지 않는 우리의 식구까지 주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 들고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짖고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보여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약속, 때론 그 신실하신 약속을 넘어지고 무너진 모습으로 불성실함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이지만 우리의 어떠함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권능과 영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아브라함 어쩌면 용인될 수 없는 거짓말을 저지른 인생이었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 거짓말마저도 주님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그 연약함마저도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셨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주여, 주님, 그 신실하심, 그
그 은혜, 그 채워주심, 그 동행하심, 그 역사하심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믿음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족이 그렇게 때로는 넘어지고 무너지기 일쑤입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날에 우리를 통하여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여호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주님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어쩌면 우리는 눈앞에 드러나는 거짓말 한마디에 주목하고 초점을 두고 연연하는 인생인지도 모릅니다. 그런 모습을 내가 보였기에 내 인생은 끝난 것 같고, 그런 모습을 누군가 보이기에 정죄하며 살아왔던 우리네 인생입니다. 하지만 주님, 정말 창세기 12장이 인간의 넘어짐이 아닌 하나님의 그 신실한 약속, 아브라함의 거짓말이 아닌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주제인 것처럼 우리를 향한 여호와 하나님의 그 분명한 부름도 여호와 하나님의 신실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때론 넘어지고 무너지는 우리의 인생, 여전히 연약하여 아브라함처럼 거짓말을 해대는 우리의 인생, 그때마다 주님께로 돌아가 아버지 하나님을 찾을 때에 나는 넘어지지만 나를 세우실, 나는 무너지지만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짓말이 아닌 신실하심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우리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온전한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나의 주 신실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에 큰 은혜 받았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290장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3절 함께 찬송합니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곧 쉬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아멘. 이후의 순서는 담임 목사님께서 인도하시겠습니다. 네, 수요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나오신 모든 분들 가운데 은혜 더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고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중보기도 사역이 참 귀하고 참 아름다운 사역인데 또 한편으로는 어려운 사역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전혀 드러나지도 않고
또 나 스스로가 싸워가야 되는 사역이다 보니까 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에 우리 전면 재신청을 받으면서 다시 한번 2026년 한 해를 좀 달려가려고 우리 중보기도자들을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모으고 있는데요. 아마 수료하신 분들이 지금까지 86명 정도 되고 우리 교육자들 좀 합치고 그러면 100명 가까이 되곤 그러는데요. 진심으로 또 한 해 동안 섬겨주실 분들 재신청을 받습니다. 전면 재신청 받으니까 혹시 하셨던 분들도 다시 신청을 해주셔야 우리 다시 한번 뜻을 모으고 또 다시 한번 또 서약 시간도 갖고 하면서 의미 있게 출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어쩌면 좀 외로운 섬김이고 드러나지 않는 섬김이지만 하나님께서 꼭 갚아주시고 복 주시는 은혜의 섬김이라는 것 기억하셔서 한 번 더 힘내셔서 잘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5기 중보기도 스쿨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11월 17일부터 월화 목금 수요일만 빼고 월화 목금 저녁에 있게 되는데요. 중보기도 사역은 참 귀한 사역이기도 하고 또 누구나 할 수 있는 사역이기도 하고 내가 원하는 시간에 딱 정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사역이니까 이 사역에 잘 동참할 분들은 좀 잘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 가장 귀한 사람 한 번 찬양하고요. 우리 기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날 위해 고귀한 생명 주셨으니 그 생명 받은다 하늘의 소망이 있네 나의 삶은 귀한 삶이라 내가 복음을 알고 내가 복음을 알고 내가 복음을 믿고 내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 내가 예수를 알고 내가 예수를 알고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를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내가 예수를 위해 내가 예수를 위해 내가 살아간다면 나의 작은 삶 아무도 모른다 해도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우리 한 가지만 더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수험생 자녀들이 있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11월 13일은 대입 수능이 있는 날이고요. 어쩌면 우리 한국 사회 속에서 이 시험이 참 중요하게 다가오기도 하고 또 이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준비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학생들이 우리 자녀들이 이번에 고3 되는 친구도 있고요. 재수하고 삼수하면서 또 수험생으로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귀한 자녀들이 떨지 않고 지혜와 담대함으로 좋은 결실 맺을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고요. 여전히 하나님은 신실하시기에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나의 아버지다 경험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주님의 이름 한 번만 부르짖고 우리 귀한 수험생 자녀들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귀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교육의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교회의 걸음걸음에 주님 귀한 자녀들이 믿음으로 자라나고 있는 이때에 또 대입 수능을 앞두고 대학 입학을 앞두고 여러 가지 많은 고민들을 안고 또 떨리는 마음으로 그날을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그 은혜대로 지혜를 주시고 또 담대함도 주시고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는 나의 아버지시고 나에게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가장 좋게 하여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 더하여 주시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을 내디딜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들이 기도합니다. 정원 식구들이 함께 기도합니다. 교회가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함께 공동체 안에서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아름다운 열매 맺고 더욱더 간절히 함께 기도할 때 합심하여 기도할 때 그에게 능력이 더 나타난다면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에 응답해 주시는 우리 주님을 경험하며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만나고 우리가 의지하는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귀한 자녀들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저녁 주님 앞에 나온 당신의 백성들에게 크신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쩌면 늘 드리는 이 수요 예배 저녁 시간을 하나님 앞에 삶의 드림으로 드린 지체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절박한 상황 가운데 기도의 부르짖음 때문에 나온 지체들도 있을 터인데 그 이유가 어떻든 하나님이 예배하신 은혜를 듬뿍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하나님인지 우리가 믿고 또 믿어도 영원토록 믿어도 부족함이 없는 신실하신 하나님임을 우리가 깨닫고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섬기고 애쓰신 주님 일꾼들, 섬긴 우리 봉사자들 기억하여 주시고 이 자리를 지키며 예배한 모든 성도들 가운데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수험생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많은 우리 친구들이 대입을 앞두고 수능을 보기도 하고 대입의 과정 중에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 모든 과정 가운데 선함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가장 선한 길, 아름다운 길, 그 인생에게 꼭 필요한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의지할 때에 도와주시고 은혜 주시는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가슴에 새기며 아버지의 신실하신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의 연약함, 인간의 넘어짐을 넘어 하나님의 그 약속, 아버지의 그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리라 고백하며 그 걸음을 내딛는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새노래 명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삶과 가정과 앞날 위에 우리 사랑하는 수험생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